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통해서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면서 이렇게 권면하면 좋겠습니다. 좋은 향기를 냅시다. 또 한 번 인사할까요? 당신에게서 좋은 향기가 납니다. 좀 서로 얼굴도 좀 보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셔야 되죠. 저한테 좋은 향기 나는 건 아는데 저만 보지 말고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말씀합시다. 당신에게서 좋은 향기가 납니다. 네, 오늘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자, 우리 몸에는 몇 개의 감각기관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오감이라고 부르죠. 오감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5개를 오감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우리 몸의 감각기관인데, 시각은 눈의 이 망막을 통해서, 청각은 귀에 있는 달팽이관을 통해서, 후각은 코에 있는 비점막으로, 그리고 미각은 혀에 있는 미뢰라는 것으로, 촉각은 우리 피부, 이 피부가 수용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느끼죠. 이 오감 중에 중요하지 않은 감각이 없지만 오늘 우리는 후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좋은 향기를 맡으면 기분도 좋아집니다. 우리 교회도 화장실하고 몇 군데에 자동으로 향기를 분사해두는 그런 장치를 좀 두었습니다. 좋은 향기를 분사할 그 캔을 끼워 넣었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 향기 나한테는 나는 별론데 이런 향기가 날 때도 혹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화장실이나 또는 다른 냄새가 나는 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장치를 거기 둔 거예요. 그 좋은 향기를 내뿜어서 악취를 제거하고 기분을 좋게 하려고 그런 장치를 둔 거죠. 악취가 나는 곳에는 그곳이 아무리 화려한 곳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은 거기 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우리나라 자동차 중에 제일 좋은 자동차 중에 하나인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제네시스라는 승용차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 승용차인데, 세계 최고급 자동차와 견주어 보아도 조금도 손색이 없도록 그 회사에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최고의 자동차로 만들었다라고 자랑했는데, 이 자동차가 발매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자동차에서 악취가 난다, 이런 항의가 소비자들부터 나기 시작했습니다. 새 차를 뽑았는데 차에서 악취가 난다, 이거 도저히 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악취가 어떤 악취냐면 걸레가 썩는 냄새가 차에서 난다라는 겁니다. 걸레 썩는 냄새. 도대체 어디서 그런 냄새가 나는지 그걸 서비스 센터에 가져가서 뜯어보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못 찾는 거죠. 악취를 제거하려고 세차도 해보고 방향제도 사용해 보았지만 그때뿐이고, 좀 지나면 또 이 걸레 썩는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 아주 정밀하게 조사해 보니까 원인을 밝혀졌는데, 자동차 도어로, 창문 틈 사이로 빗물이 들어오면서 스피커를 감싸고 있는 스피커 같은 그 스폰지 같은 것에 여기 그만 곰팡이가 쓴 거죠. 곰팡이가 생기면서 여기에서 마치 걸레 썩는 것 같은 악취가 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곰팡이를 제거하고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제품을 다른 제품으로 교체하고 나니까 악취가 완전히 사라진 거죠. 이제서야 최고급 자동차에 걸맞는 그런 자동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명차와 견줄 좋은 자동차를 만들었지만 그 차에서 악취가 계속 난다면, 찾을 수 없고 악취가 계속해서 난다면 누가 그 차를 타겠습니까? 악취는 우리를 불쾌하게 하지만 향기는 우리를 굉장히 기분 좋게 해줍니다. 우리 몸에는 자기는 느끼지 못하는 그런 냄새가 다 납니다. 좋은 냄새가 나는 사람도 있지만 불쾌한 냄새가 나서
주변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향료를 찾기 시작했고 향수를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내 몸에서 향기가 났으면 좋겠다. 향수를 사용하죠. 향수의 기원은 향료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봅니다. 향료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는데 구약 성경에도 보면 향료를 사용한 그런 기록을 볼 수 있죠. 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놓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걸 불태워서 그 향을, 그 연기와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인간이 처음 향료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신에게 제사 드리기 위함이었는데 사람들이 발견한 것 중에 수지라고 하는 것과 향유가 열에 매우 강렬하게 반응을 해서 향을 낸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향수를 뜻하는 퍼퓸이라는 말이 퍼뭅, 연기를 통해서라는 그런 말에서 파생된 거죠. 연기를 통해서. 그리고 고대에 향연을 통해서 신에게 다가갈 수 있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태워서, 물론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받으신 것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도 그런 식으로 자기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의 향료는 오직 신을 위한 선물로 사용되었고, 동양의 문화를 이어서 서양에서도 향은 신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사용된 겁니다. 이것이 19세기 초에 사람들이 이제 이 청결에 대한 관심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고, 집집마다 이제 목욕실이 갖춰지면서 목욕하는 횟수도 증가하는 때도 있었지만, 당시 문헌을 보면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발은 일주일에 한 번 씻고 머리는 2달에 한 번 감을 정도로 아직은 일상적인 생활이 아닌 몸에 대한 아주 특별한 배려로 발을 씻고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할 뿐이었어요.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는 안 씻었다는 거죠. 안 씻었다. 따라서 한 번 씻어도 깨끗하게, 그리고 오래 씻지 못해서 나는 그 몸의 악취를 줄이고자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강한 향과 이에 대한 지속력을 갖는 것이 비누와 향수의 의미를 결정짓는 최대의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누를 만들면서 거기에 향을 집어넣고 향수를 만들어서 향수가 판매된 거죠. 그 향료는 고대부터 굉장히 비싸게 판매된 겁니다. 비싸게. 그렇게 세정용 비누와 향수가 개발되었고, 이쯤의 향수 문화는 이제 미용의 의미를 지나서 이미 생활의 필수품으로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몸에서 향기가 나기를 원합니다. 악취를 풍기며 다니고 싶은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 몸에 좀 악취가 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깨끗이 씻고 정결하게 하고 향기가 나기를 원하죠. 만약에 그렇게 씻었는데도 악취가 난다면 깨끗이 씻어서 악취를 없애고, 그래도 안 된다면 병원을 찾아 악취의 원인을 찾고 치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취가 계속 나면 사실 자존감도 굉장히 낮아지거든요. 악취는 주변 사람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기도 하지만 나의 자존심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거죠. 내 몸에 무슨 냄새가 나는가 봐, 그렇게 해서 어떤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 곁으로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발에 냄새가 심한 사람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는 곳이 있으면 거기 가는 것을 좀 주저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발에 냄새가 나니까. 그런 자리에 같이 가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면 자존감이 점점 떨어지죠. 사람과 교제를 하지 못하니까. 반대로 단정하고 향기가 나는 사람은 자신감이 넘치고 모든 사람이 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있으면 그 향과 함께 기분도 좋아지거든요. 기분도.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는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다라고 했고, 우리가 풍겨야 할 냄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먼저 바울은 우리에게서 나는 냄새가 어디로부터 나는 냄새인지를 밝히죠. 14절에 말씀하기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서 나는 냄새의 출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몸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냄새예요. 냄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냄새를 주셔서 우리가 이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흠향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향기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도 그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하나님 주신 이 향기, 내가 내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향수는 그 향이 너무 좋아서 사람을 무척 돋보이게 합니다.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향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이름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샤넬 넘버 5 들어보셨죠? 한 번도 사용은 못 해보고 또 보지도 못해도 들어는 많이 본 거예요. 샤넬 넘버 5. 어느 날 미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인 마릴린 먼로가 마릴린 먼로에게 어떤 기자가 굉장히 무례한 질문을 했어요. 이 마릴린 먼로가 굉장히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런 심볼로 표현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무례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 당신은 잘 때 무엇을 입고 자느냐 질문한 거죠. 무엇을 입고 자느냐? 당신이 섹스 심볼인데 어떤 옷을 입고 자느냐? 섹시 심볼인데 어떤 입고 자느냐? 그렇게 무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마릴린 먼로는 아주 현명하게 대답하기를 나는 넘버 5를 입고 잔다. 아주 재치 있게 대답한 거죠. 넘버 5를 입고 잔다. 그 말은 나에게는 좋은 향이 난다. 나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표현이죠. 이미 유명한 배우였지만 그의 대답과 함께 샤넬 향수가 굉장히 유명해졌고 그렇게 대답한 마릴린 먼로를 굉장히 돋보이게 했습니다. 천박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재치 있고 또 아름답게 현명하게 그렇게 표현했죠.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냄새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샤넬 넘버 5가 마릴린 먼로를 덮었다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우리 삶을 덮어야 됩니다. 우리 몸을 덮고 우리 인생을 덮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지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깨닫고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님 본받는 그런 삶이죠. 이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 삶을 온전히 덮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지식은 좀 부족하거나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살아가는데 우리가 좀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다 알 수도 없고 몰라도 상관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또 앞으로 구원받아야 될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예배당을 매일 왔다 갔다 하고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게 없으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이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망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받겠냐는 거죠. 세상의 지식을 많이 배운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귀한지를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세상에서 대단한 지식을 배운 사람이죠. 그는 유대 최고의 율법 학자인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장차 유대 공회의 공회원이 되고 유대 사회에 큰 영향을 줄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꿈이 있었어요. 그는 율법을 잘 배웠고 나면서부터 로마인이어서 로마의 지식도 그는 배웠죠. 다소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많은 학문을 배운 사람이지만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세상의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게 가장 귀하다,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 인생을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평생을 헌신한 것입니다. 그는 유대 사회에서 부유하고 명성을 얻고 존경받으며 살 수 있었지만 그 다 버리고 천막을 만들면서 그렇게 온 사방을 다니며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완전히 헌신한 거지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깊은 영성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옛날 우리의 믿음의 선조 중에는 세상의 학문을 많이 배우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학교 다니는 것이 쉽지 않았으니까 학교를 다니지 못했고 또 그래서 한글도 깨우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죠. 저희 할머니도 한글을 몰랐어요. 학교를 다니지 못해서 한글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찍 믿음을 가졌고 배우지 않아서 읽을 수 없었지만 예배 시간에 성경 읽으면 따라 읽은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성경이 여기다라고 펴주고 또 손가락을 짚어서 보시면 그걸 따라서 읽은 거죠. 그걸 따라서 그 성경을 따라 읽으면서 할머니가 한글을 깨쳤습니다. 한글을. 그리고 많은 성도가 성경을 깊이 읽는 중에 마치 신학자와 같이 성경의 깊은 지식을 깨닫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모든 말씀을 밝히 알도록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비록 세상의 지식은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깊은 영성의 자리로 들어가서 성경의 깊은 지식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그 냄새, 그 향기를 가진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셨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바울은 15절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했습니다. 제 교회 차에 방향제를 두었습니다. 우리 교회 차를 처음 타는 분마다 하는 말이 차에서 좋은 향기가 난다라는 거죠. 향기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주고 편하게 합니다. 그 향기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바람을 타고 흩어지면서 넓은 지역에 많은 사람에게 향기를 나타내고
기분을 좋게 해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은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한 군데 모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퍼져야 되는 것입니다. 넓은 지역으로 퍼져야 되죠.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성령으로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 이게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 보니까 뭔가 좀 특별한 것 같아. 저 사람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뭔가 고상해. 왜 저럴까? 살펴보니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더라. 그래? 어느 교회 다니는데? 월배 중부교회 다니더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퍼뜨리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꽃밭에 가면 꽃에 좋은 향기가 납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그 꽃의 아름다움과 꽃의 향기를 맡으려고 다가갑니다. 꽃을 보면서도 즐겁지만 꽃밭에 들어가면 거기서 나는 그 향기가 사람의 기분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행복하게 만들어주죠. 행복하게. 그래서 꽃밭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꽃 배경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는 겁니다. 그 사진에는 사진만 봐도 꽃의 향기가 어떻게 나는지 그렇게 맡아지는 것 같아요. 복음은 죄에 억눌려 피곤한 사람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편안함을 주는 거죠. 그리고 생명을 줍니다. 복음의 향기를 맡으면 맡을수록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말씀하기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주셔서 이제는 이 지식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향기를 아직 맡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전파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느니라.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생명.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 말씀 보면 이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나오는데,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영접하는 자는 그 안에 있는 생명으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생명으로 영생에 이르게 되죠. 그러나 영접하지 않는 자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았던 거죠. 영접하지 않음으로 죄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거죠. 영원한 사망. 이 생명의 복음을 누가 전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 권면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시다. 권면합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시다.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가 또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 오늘 그걸 좀 집중하길 바랍니다. 17절 말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말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은 이게 절대 어려운 것 아닙니다. 야, 뭐 복음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 나는 못한다라는 것이 아니죠. 좋은 향기를 내고 싶다고 이것저것 막 섞으면 오히려 본래의 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본래의 향. 우리가 전할 복음은 순전한 복음이지요.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전한 복음. 여기에 어떤 기교를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화려한 말솜씨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순전한 복음 그대로를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를 나타내면 되는 거죠. 순전한 복음. 여러분, 바울은 위대한 전도자 아닙니까? 바울이 많은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복음 전도에 실패한 지역이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는 아덴이었습니다. 아덴.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 그곳에 가서 그 아덴 사람을 살펴보니까 그들의 종교심이 깊고 철학에 관심이 아주 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아레오바고에 서서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들은 아덴 사람들의 반응은 그가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다른 곳과는 전혀 달랐죠.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부터 33절 말씀 보면 그 아덴 사람들의 반응,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은 아덴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 뒤에 말씀 보면 몇 사람을 예수님 믿도록 전도하게 됐지만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아덴에서의 전도는 큰 열매 없이 끝나버린 거예요. 큰 열매 없이. 왜 실패했습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심이 있고 철학적으로 굉장히 기쁜 사람들이구나 해서 굉장히 철학적으로 기교를 부리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 실패한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나타내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면 또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순전한 복음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전한 복음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여기에 내가 가진 지식과 기술을 섞지 마세요. 나의 어떤 말솜씨를 섞지 마십시오. 그러면 순전한 복음이 순전한 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전도자들이 몇몇 있습니다. 한 해에 굉장히 수천 명, 만 명씩 전도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간증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이고 그들의 책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들을 보면 그들의 전도 방식을 보십시오. 정말 단순하게 전도합니다. 정말 단순하게. 간단하죠? 나와 같이 예수님 믿자. 내가 믿는 예수님, 너도 믿기를 원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니고데모를 예수님께 인도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의심하는 나다나엘에게 단 한마디를 말하죠. 와봐라. 와봐라. 와서 봐라. 와서 봐라. 성경에서 말한 그분을 내가 만났다. 너도 와서 봐라. 봐라. 화려한 말로 예수님을 설명하지 않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전도한다면 의심하지 말고 와서 복음을 한번 들어봐라 라는 거죠. 복음을 들어봐라. 그냥 밖에서 의심하지 말고 교회 나와 함께 같이 가서 복음을 한번 들으면 좋겠다. 복음 한번 들어주겠다. 이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것이 없어요. 간단하고 명료하게 순전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죄로 악진하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온전히 덮여야 되죠. 덮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서 여전히 죄의 악취가 난다면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네 몸에 나는 악취부터 없애라라고 하지 않겠어요? 우리 안에 죄의 악취를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덮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되죠.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손과 발이 변화되어야 되죠.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의 방식까지도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로 완전히 덮여서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셨습니다. 이 향기를 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들려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를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의 악취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온전히 변화되며 순전한 복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 죄의 악취 가운데 뒹굴고 있는 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며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